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의 세계,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떠오르는 태양, 저녁 노을,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이, 저 바다가, 저 물고기가, 저 짐승들이, 저 아름다운 자연이, 그리고 해와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 절도 저렇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치유센터, 사람 그 건강을 회복하는 힐링 센터는 다 자연 속에 있습니다. 숲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숲을 보고 숲을 걷는 동안에 내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산자락에 있어요.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가 다 산이고,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 와서 차에 딱 내리면 공기가 틀려요. 저 아래 동네하고 여기하고는 완전 공기가 틀려. 어렸을 때 맡았던 그 냄새, 아주 시골에서 어렸을 때 맡았던 그 아주 상쾌한 공기, 신기해. 우리 교회 마당에 딱 내리면 그 공기, 어렸을 때 맡았던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혼도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육체도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하예성교회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돼. 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여러분 평생에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런 자연 만물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사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 여전도에 찬양한 대로 봄날도 있지만 매서운 겨울도 있어요. 웃을 날도 있지만 피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하나님이,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 피눈물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섭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한 게 뭐예요? 감사했다는 말이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주은의 집사님, 여러분 실제로 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교회를 못 오시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지은 시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죠. 이분이 지금 나이가 오늘 앞에서 나와서 찬양한 8여전도에 그 여전도에 속해 있는 그 나이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지금. 그런데 5년 전에 그 난치병인 류게릭병에 걸렸어요. 점점 컵이 떨어졌다. 이번에 시 봤죠 지난번에. 점점 몸에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눈만 껌뻑껌뻑해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눈동자밖에 없어요. 산소 호흡기를 입에 대고 24시간 그 호흡기에 의지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는 그 하루 동안에도 이분은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숨을 몰아쉬는 것이 산소 호흡기를 대고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쓰시는 그 글들을 보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너무 쓸데없는 일에 욕심부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량제 같은 그런 글들을 쓰시잖아요.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안구 마우스로 눈을 깜빡깜빡해서 그 받침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글을 써가요.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라는 주제로 글 하나 써주세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감사라는 주제로 글 하나 써주세요. 아침에 카톡을 보냈더니 오후에 글 하나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아직 자기 인스타그램에도 안 올린 글이에요. 감사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 이 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왜 주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얼굴 마주하고 묻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감사하려 한다. 숨 쉴 수 있음에, 눈 뜰 수 있음에, 아직 사랑할 수 있음에. 이 병을 내가 왜 이렇게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얼굴 마주하고 묻기로 하고 여기 앞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나중에 얼굴 마주하고 따져 묻기로 하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오금 저리 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이해 안 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병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그냥 감사하려 한다. 숨 쉴 수 있음에, 눈 뜰 수 있음에, 아직 사랑할 수 있음에. 김주은의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모두 불평의 입 다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힘으로 숨은 쉬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힘으로 숨은 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오로지 살아있는 건 눈동자뿐인데 그래도 감사한다는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여전도에 찬양한 대로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면서요. 좋은 날만이 아니라 아픈 날, 힘든 날, 괴로운 날, 눈물 나는 날도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면서. 이 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 봄날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매서운 겨울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힘이라는 시 보냈어요. 우리 최영관 장모님이 그 시를 읽으시고 저한테 답글을 주셨어요.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적 불구로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저의 삶에 얼마나 더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지, 아파봐야 하고 무너져봐야 비로소 깨닫는 나약한 존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너무도 감사한 삶을 주셨을 때 걷고 숨 쉬고 볼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로 인해 더 가까이 주를 찾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지혜를 집사님의 귀한 시를 통해 배워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공감되기도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이해 안 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없어요. 응? 이 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이 실패도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이 고통도 아픔도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이 피눈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왜 주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묻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감사하려 한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그냥 감사하세요. 모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그냥 감사하세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옥은 불평하는 곳이고요, 천국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확신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병이 들었든지 부도가 났든지 어떤 환난을 만났든지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도인데 가는 곳마다 다른 병자도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하나님, 이거 내 체면이 뭡니까?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병 제발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병은, 나를 찌르는 이 아픈 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로 하여금 너무 좌고하지 않도록 인생의 브레이크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깨닫고 나니까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요, 깨닫고 보니까 감사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상황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동두천에 있는 신광 두레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이 신광 두레교회가 합병되기 전에 신광교회일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2,500석이나 되는 큰 교회를 지어놓고 부채가 백수십억 되는데 매월 5천만 원, 이자만 5천만 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회에서 임원들이, 제가 그때 노회 서기하고 있을 때니까 임원들이 가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돈, 장로님들 그냥 사재까지 다 털어다가 아무리 그걸 메워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부도 날 상황인데, 교인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 임원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회의를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는 어디 몇 달 버틸 수도 없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원의 결과가, 교회가 부도가 나면 은행 이자 못 갚으면 경매 붙여주고 부도 나는 거죠. 부도 나면 나중에 빌딩 하나 얻어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노예에서 얼마 도와줘서 교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짓고 회의를 끝냈어요. 한 달에 한 번 노회 임원회를 하는데 그 한 달 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노회가 어떻게 힘을 써보지도 않고 저 큰 교회가 무너지는 걸, 저거 부도나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 100%인데 이단들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거든. 우리나라 모든 부도나는 교회는 이단들이 다 접수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2,500석이나 되는 큰 교회 지어놓고 그 이단에게 갖다가 바치면 되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까운 부석이었던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부도 날 때 나더라도 노회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래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그리고 노회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하는 거지. 이번 임원회 때 다시 안건을 내놓고 우리 의논을 해보자. 임원회 다시 한 달 뒤에 열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 임원회에서 다시 지난번 결의를 번복해서 그럼 우리 노회에서 돕는 데까지 돕자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 노회 안에 2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상회비 300만 원 이상 내는 교회가 32개 교회예요. 32개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야. 나머지 교회들은 자립도 어려운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다 교회들이 어려워요. 32개 교회 300만 원 이상 상회비 내는 교회 목사님들을 전부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공문은 미리 보냈어요. 2, 3일 전에.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 신광교회 문제로 함께 아파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이연구 목사님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임원들이 신광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에 함께 울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호소를 들으며 신광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회 안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있지만 신광교회와 다른 점은 첫째, 이영구 목사님이 교회만 살려주신다면 퇴직금을 포함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것이고, 둘째, 교인들이 11조보다 많은 액수를 원리금 상환 헌금으로 드리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수목장 개발이나 교회 바로 아래에 1100세대 아파트 분양을 계획한 것 등등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았더라 교회 이연세 목사님은 상회비 318만 9천 원으로 이번에 참여한 32개 교회 중 가장 작은 교회인데 500만 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헌금이 신광교회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부채가 있고 빠듯한 살림 꾸려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 사례비를 더해 상회비만큼인 1647만 2천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임원들의 간절한 진심을 들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내일 임시당위에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지체인 신광교회를 살리는 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고 이제 노회로 연락이 오는 교회들, 당회에서 우리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결정했다는 소식이 오거나 또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올라오면 그걸 단톡방에다 계속 올렸어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 얼마 결정했습니다. 어느 교회 얼마 입금됐습니다. 계속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리니까요. 체면으로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32개 담임 목사님들한테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리고 일일이 제가 그 32개 담임 목사님
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가 이거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이거 정말 몇 년, 5, 6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카톡이 남아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일주일 뒤에 제가 보낸 카톡의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 오늘로 신광교회 공문을 드린 지 꼭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만에 임원들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1천만 원 포함 1억 2,945만 5,800원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만에 기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임원회에서 계획하기를 창동 영광교회와 청운교회는 제외하고 중형교회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대형교회를 찾아뵙고 간청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임원들이 두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 메일들 보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썼더라고. 어떻게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청운교회 따로 도와준 교회 빼고 모아진 헌금이 2억 4,774만 3,482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 백수십억 된 부도 위기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매달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씩 그 이자를 도와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합병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우리 노예 안에는 큰 5천 명 이상 모이는 두 교회, 어떻게든 이 교회를 지교회로 하든 수양관으로 하든 뭐로 하든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했어요. 맨 처음에 찾아간 것이 두레교회, 그때 김준호 목사님 그 수도원, 두레 수도원의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400명 이렇게 모인다 들었어요. 동두천이니까, 같은 동두천이니까 김준호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목사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며칠 기도해 보시겠다 하더니 돌아온 답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 액수가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가까운 이 이자만 어떻게 그걸 아무리 그래도 감당하겠어요. 못하시겠다고. 할 수 없이 여기저기 교회 알아봤습니다. 우리 노예 교회, 큰 교회들, 저 소망교회, 명성교회,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이거 무너지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다 여기저기 백방으로 노력해도 돌아온 대답은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진 돈은 다 이제 1년이 돼가니까 떨어지고 한 달도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노예에 있는 그 돈까지 그냥 다 끌어다가 나머지 한 달 간신히 유지하면서 우리 임원회에서 다시 의논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진홍 목사님 한 번 더 찾아가서 우리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노 회장님이 김진홍 목사님 가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교회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목사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합병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노회는 강북노회인데 또 제가 합병위원으로 가서 그 과정도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합병이 됐어요. 김진웅 목사님 연세 많으셔도 그분의 탁월한 설교와 그 리더십이, 그리고 2,500석이나 되는 큰 15,000평의 그 넓은 땅에 지어진 예배당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굉장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빚을 노예에서 빌려온 것도 지금 다 갚고, 그 많은 부채를 지금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줄여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신광교회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광교회 교회 누구도 이렇게 되어진 일을 몰라요. 모르면 그분들이 우리 하예성교회 알까요? 하예성교회 몰라.
장균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몰라. 뭔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아야 돼. 알아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졌는지도 알고, 알아야 이 성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 오늘 가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장로 노회장을 하면 임원들은 그 자리에 있고 한 해를 더 해야 되거든. 제가 어떻게 노회 서기를 그래서 2번을 한 거예요. 2년을 연거푸하면서 이 과정이 다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중에 누구도, 임원 중에 누가 절대 안 된다 반대했으면 못하지. 또 김준웅 목사님이 우리 끝까지 못한다 그랬으면 지금 신광투례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마치 톱니바퀴 이렇게 맞춰 돌아가듯 짜맞춰 돌아가듯 하나하나 척척 맞아져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의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모르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하냐면 이게 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얘기고 우리 개인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불평 뒤에는 만 가지, 억만 가지 모두가 감사투성인데 곧 나타난 현상 한두 가지 요만큼을 보고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저 흘러가는 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계획은 바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여기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게 되고요. 깨닫고 보면 이 병도 하나님의 선물이겠거니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때 물어.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살다 보면 답이 나와.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아픔도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말씀 다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상황을 여러분 감사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크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눈물 나고 이해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겠거니 그런 상황에도 그냥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